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름다운 잔치를 허락하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누가복음 15장으로 이 거룩한 행사를 허락하시니 경배를 받으소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놓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가며 길 잃어 헤매는 양떼를 찾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이 걸어가게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길 잃어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려고 이 골짜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양은 눈도 박지 못하고 민첩한 두 다리도 없고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직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아버지요, 길 잃어 헤매는 양떼가 전국 각처 특별히 전라남북도에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잔치를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시오니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오. 시작하는 시간도
당신 마음대로 마무리 시간에 변화받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놀랍게 새로워지겠지만 나를 새롭게 빚어준 주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양 한 마리 100대 1. 그런데 오늘 드라마크는 10대 1. 주인공,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사 너희가 10개의 드라마크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화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곳에 잔치를 허락하셨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부장, 기관자, 전도대원 이렇게 한 조직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목걸이에 조화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특별한 조화를 너희는 깨지지 않도록 나 하나쯤 지부장의 아내도 조화가 깨진 사람 된다. 나 하나쯤 성전에 안 간다고 네 생명에 관계된 일이다. 오늘 아버지께서 양들의 비유와 오늘 조화의 비유를 들으시며 기독교는 공동체라. 초대교회에 내 아버지가 심히 기뻐하신 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조화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베에게 말합니다. 내 분깃을 주소서. 작은 아들이 흔히 탕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주세요. 참 아픔입니다. 요즘에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저 회장 자리를 내가 앉을 낀데 하는 두려움 막심한 그러한 아픔의 세대가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싶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박박 대듭니다. 그 아버지가 그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러분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불의했고 어쩌면 그 돈은 불의한 돈이었습니다. 불의한 것을 가지고 잘 되면 안 됩니다. 저줍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부자가 되어서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나 저 돈만 있으면
내가 독립할 수 있을 텐데, 저 돈만 있으면, 내가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가 빌딩도 하고 자가용도 하고 사업도 잘 된다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축복인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썩어질 물질이 망가져서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나는 돈만 있으면 할렐루야 갈 거야.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병도 고쳤고, 그러나 빈손 들고는 갈 수가 없어. 아직도 네 자아가 죽지 않았느냐. 그가 많은 돈을 허비하고 그리고 즐기고, 그러나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 돼지우리 그곳에서 덤을 먹을 는 비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는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가 나가서 큰 거부가 되고 출세를 했달지라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망령되게 말한 자식이 나가서 돈을 모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어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강만 줘, 건강만 줘, 건강만 줘.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요구합니다. 그럴 때 내 하나님은 그가 건강만 주면 나가서 망하고 돌아올 곳을 알지만 건강을 주십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나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은 상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돈만 줘, 돈만 줘. 하나님 3년만 다니면 부자 된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안 주나이까? 돈 줘, 돈 줘, 돈 줘. 우리 하나님은 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더 이상 내 인생을 지탱하지 못하는 지경을 만난 바로 그 나락에 완전히 떨어진 것이 그 탕자에게는 축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찾아왔습니다. 실감 가십니까? 나에게 돈 아직 안 주시는 거 아버지의 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발악을 합니다. 그럴 때 탕자처럼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러한 수준의 아들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랑방탕하야 이제는 먹을 것마저 없어. 낙심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는 이 자리, 하나님이 먼저 앉은 이런 양을 찾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잔치를 허락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안수 받으면 낫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 하고 아버지 앞에 떼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건강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진정으로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아파서 못했던 거, 직장도 아파서 못했던 거, 사업도 아파서 못했던 거, 즐거움도 누렸을 때, 그 건강이 망가졌을 때 그가 어디를 찾겠습니까?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왔던 이 자리에 나를 100%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자라지 못되기 때문입니다. 당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 나를 당신의 종으로, 배가 고파, 먹고 잠잘 곳이 없어, 잠을 자고 싹군으로라도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으시며 양을 잡고 잔치를 베서라고 그럴 때 큰아들이 심히 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렇게 있었는데도 양은 그만두고 비둘기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당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 어떻게 나는 주워온 자식입니까? 편견하십니까? 하고 그가 심히 분을 품었을 때, 오늘 기독교는 큰아들은 율법적인 아들이었고, 작은 아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로 가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분 앞에 돌아왔을 때 끌어안으시며 내 새끼 왔니 하는 것은 은혜였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삶 속에 도피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 오라 할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교회만 가면 죄라 하느냐? 죄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불신자 그 자체가 무슨 죄?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죄를 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시나이다오지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록에 하늘나라 시민권에 이름이 적혀 올라가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자가 죄냐? 분명히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고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대들었다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죄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흘 집회 이곳에 계시든 집에 가서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소에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미련하고 무지하여 다 잊어버렸나이다. 남의 허물은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은 어찌도 이렇게 얌체 없이 잊어버리니까 기억나게 하여 주사 하나하나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무엇이 죄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내가 주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고 거듭난 이 뜨거운 마음을 입을 집에서도 꼭 담고 교회 가서도 꼭 담고 그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성령의 세술의 취약이죠. 물질을 주시며 반드시 네가 그 물질로 망한다는 것을 아시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알아듣지를 못해. 그가 나가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학교를 통과한 후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이 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거듭나서 주 앞에 와 아버지 앞에 와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로 될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사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월요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리고 올 때마다 충성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깊은 겨울, 농사철 바쁜 가을,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 빠지지 않고 그분과 같이 있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그 아들을 가리키며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하나님을 전을 떠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아예 버린 자식은 어찌 되든지 간섭지 않지만 주의 전을 떠나 여러분이 방황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며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집에서 잃어버린 자식, 그런 당자처럼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또한 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과 같습니다. 당자는 집을 떠나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 아들 또한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모른다면 어찌하여 저렇게 악한 자를 후대하십니까? 나는 할렐루야가 있을 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안 줍니까? 오늘 그 아들 또한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그 자체가 축복이었음을, 그 고백을 무슨 복으로 주의 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처럼 큰 아들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아, 너로 인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니 참 잘 돌아왔다 그랬다면 큰 아들은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라 잘 커준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루라도 더 많이 있었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 그 아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마한 일에 대적하고 그러한 자리에 떠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주변에 성도들을 누가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느냐? 할렐루야, 강주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들은 살면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빨리 좀 나가세요. 그럴 때 다리에 힘이 없어. 잘못 나갈 때 그를 핀잔하지 말고 잘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명자를 데리고 영화 구경을 시켜줬어요. 원장님, 극장 갈 시간만 있어. 화장실 갈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어머니는 내가 신이냐? 잠을 안 자게. 예수님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에서 주무셨는데 난 잘잠 다 자. 차 안에서 어느 침대에서도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자. 차가 약간 흔들리니까 더 재밌어. 살살살살. 그런데 극장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잤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나를 흔들어. 그러면서 나보고 아줌마 코 좀 그만 고세요. 그래. 나 극장 가서 코 골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무슨 영화가 얼마나 재미가 없어야 이 코를 골며 잘까.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도 정말 재미는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체면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는 종을 믿어주셔서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면,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단칠 일이 아니야. 얼마나 설교를 엉터리로 해야 잠을 잘까? 그거 야단칠 일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서로 형제를 사랑하다. 아멘 아멘. 안수실에서도 식당에 가서도 이 식당이 천국잔치야. 튀기고 부치고 떠가고 그리고 이 더위에 홍어회를 무치고 오만 반찬을 하고 내일은 족발로 냉채를 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어. 족발 냉채. 할렐루야 나와야 들어.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뉴스가 있으니 여러분이 옷을 입은 채로 그렇다 해서 옷 벗고 들어가지 마. 그럼 큰일 나. 수영장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오금수 목사가 이번 수영장 대표요. 키가 커서 다 보여. 그래가지고 그 표를 딱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 표가 어떤 선물이 될지 궁금하지요. 수영했다고 선물 줘. 똥 뺐다고 선물 줘. 밥 잘 먹었다고 선물 줘. 아멘. 이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까지 할 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놀기만 해도 돼. 그리고 가서 수영을 못하거들랑 그 옆에 연못에 가서 붕어한테 물어봐. 붕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냐? 나는 아무리 헐락이도 안 된다. 그런데 수영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어. 그게 뭔데요? 그게 나 수영 선생한테 들었는데 듣기만 했지. 그거 몇 번 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내 그다음부터는 수영을 못이어. 내가 수영을 잘했으면 벌써 여기가 100m, 200m 달리기 수영장 만들었을 텐데 내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데 저거 앉아서 노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숨만 안 쉬면 떠. 여러분이 사흘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그 숨 쉬어서 오는 얘기예요. 이 형편 저 형편 죽은 놈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수영장에 갔더니 수영 선생이 나를 보고 심호흡을 하고 나더니 코를 딱 잡고 물에다가 멋을 쳐박어 머리를 쳐박으랴. 머리를 물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물에다 넣으면 죽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뜬다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며칠 지나면 뜨잖여. 숨 안 쉬어서 뜨는 거예요. 오늘 사흘 동안 뜨자. 주께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하시며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의 조화가 깨지지 않아야 될 것을 당부하셨나이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요, 집에 있는 아들은 율법적인 그 아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냈지만 나 역시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요구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아니었는지, 내가 주의 전을 떠나 세상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나로 하여금 시련과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는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절대자의 은총인 것을 거듭남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